일에 대하여서 말씀들을 많이 드려왔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기간이고 해서 또 이 기간 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사단이 행하는 일에 대하여서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사단에 대한 말씀을 드리되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화요일 날 새벽 시간에 본문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에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지난번에 본 것이기 때문에 마가복음 본문을 택했는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여기에 이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을 좀 더 많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2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겠는데 23절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아주 강력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참 아이러니합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는 대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셨죠. 자, 우리 내용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자,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쭉 이렇게 보면 17절에서 시몬아 내가 무엇이 있도다 그랬습니까? 복이 있도다. 시몬은 누굽니까? 베드로죠. 베드로야 내가 복이 있도다. 또 그 다음에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앞으로 내 이름을 시몬이 아닌 뭐로 하겠다? 베드로로 하겠다. 이름을 고쳐주십니다. 시몬은 자연스러운 이름이고 이 베드로라고 하는 말은 뜻이 뭡니까? 반석, 바위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래 아주 굳세다, 깨어지지 않는 믿음, 뭐 이런 어떤 면으로 이 페트라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이 베드로라고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이름까지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너 이름 위에 무엇을 세우겠다고요?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너의 이름을 베드로라 하겠다. 이 반석, 바위라고 하겠다. 그리고 그 바위 위에다가 그 굳건한 바위 위에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19절에서는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겠다고요?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보통 말씀이 아닙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지금 현재 복된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지요.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사실은 천주교가 자기들의 그 어떤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천주교에는 교황 제도가 있죠. 천주교의 최고의 지도자가 교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교황 제도가 생긴 그 이유가 근본이 바로 여기 17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또 19절까지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사실은 교황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교황의 첫째 교황이 누구냐? 천주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첫째 교황이 누구라고 할까요? 베드로를 첫째 교황이라고 합니다. 왜 베드로를 첫째 교황이라고 하느냐?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그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을 하시고 무엇을 주셨다고요? 천국 열쇠를 준다. 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초대 교황을 베드로라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는 지금도 교황 무류성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합니다. 교황 무류성.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교황이 결정을 내리는 것은 오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로마 교황이 지금 이제 무슨 결정을 하거나 그러면 천주교는 세계에 있는 천주교 교인들은 다 따라갑니다. 거의 뭐 완전한 신은 아니지만 약간 그 어떤 신성을 갖춘 그런 존재로 생각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은 이 교황이 명령을 내리는 것은 그 오류가 없다. 교황 무류성을 주장을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베드로에게 무엇을 주셨다? 천국 열쇠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 열쇠를 받은 베드로는, 교황은 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 데 대해서는 오류가 없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 지나친 억지 해석입니다. 사실 여기 예수님께서 뭐 천국 열쇠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큰 열쇠를 만들어 가지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면으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여 주신 것이죠. 그래서 교황 무류성 이걸 주장을 하는 것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천주교에서는 그만큼 여기 있는 이 말씀을 복된 말씀으로 또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다, 베드로를 인정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정말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또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개인적으로 보면 엄청난 복된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뭐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실 때에 베드로가 대답도 잘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한 이야기가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대답을 정말 잘했습니다. 그 대답에 있어서 예수님도 아주 만족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이런 귀한 복된 말씀들을 베드로에게 그야말로 복된 말씀을 쏟아붓듯이 귀한 말씀들을 주신 것이죠. 그러나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23절에 와서 보면 23절에 우리가 맨 처음 말씀을 보았고 또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마는 23절 말씀에서 사단아라고 하시면서 베드로를 아주 강하게 책망을 하십니다. 앞서의 칭찬과 복된 말씀과는 전혀 다른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책망이죠. 자, 그뿐 아닙니다. 23절 말씀에서 더 볼 수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 앞에서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자,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앞으로 하실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 내가 이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나야 될 것이다. 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건 누구의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막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너는 어떻게 사람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그래서 아주 책망을 하십니다. 18절에서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베드로를 보고 너는 너의 그 믿음의 터전 위에서 내가 교회를 세울 거다 그랬는데 23절 말씀에서는 너는 나를 뭐 하는 자라고 그랬습니까? 넘어지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완전히 다른 말씀입니다. 너는 세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너는 나를 넘어지게 만든다. 상황이 다른 그런 반대적인 어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왜 이런 전혀 상반된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23절에 있는 말씀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 속에서 사단이 베드로에게 틈을 타고 들어온 것이죠. 베드로가 아주 귀한 칭찬을 받았습니다. 아주 놀라운 복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사단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죠. 사단이 베드로에게 틈을 타고 들어간 것이죠.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참 좀 너무 무섭습니다. 베드로의 이 좋은 일에 사단이 틈을 타고 들어갔다. 저는 그동안에 이 영의 자리와 사단에 대한 것을 또 연구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글을 쓰고 그렇게 하면서 정말 이런 면에 대하여서 좀 많은 생각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이 좋은 게 아니구나. 정말 참 좋다고 생각한 그것이 오히려 나중에 화가 될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되면서 일면 좀 두려운 생각도 좀 들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건 뭐 성경의 내용에 이런 경우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잘 아시는 내용들이지만 자, 에덴 동산의 경우도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서 얼마나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까? 에덴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 정말 좋은 말이죠. 자, 에덴을 라틴어로 뭐라고 그럽니까? 파라다이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파라다이스 뜻이 뭡니까? 낙원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한문으로 보면은 낙원 하면 즐거울 낙자, 이제 동산 원자. 그러니까 즐거운 동산. 낙원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이런 그 파라다이스. 일반 사람들도 파라다이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 에덴 동산. 너무 정말 아름답고 좋습니다. 근데 여기에 마귀가 틈을 뱀으로 위장을 해서 유혹을 합니다. 정말 좋은 그곳에 행복이 넘치는 곳에 사단이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 문이 열리고 무엇이?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하늘에서 또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네, 기뻐하는 자라. 자, 그런 말씀도 들렸죠. 자, 이 장면을 흔히 메시아 대관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메시아로서 이제 출발하는 그런 이제 이 대관식이다. 뭐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정말 멋있고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놀라운 이 일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마태복음 3장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4장에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는 누구에게? 마귀에게 이끌려서 그랬습니다. 사단에게 이끌려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보면 일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두려운 마음도 생겨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우리도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동서고금 빈부귀천 막론하고 어디에서든지 누구에게든지 이런 현상은 항상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사자성어에 호사다마라고 하는 그런 말, 뭐 제가 아주 종종 씁니다. 호사, 좋은 일이죠. 마가 끼인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좋은 일 다음에는 마귀가 주는 나쁜 일도 생긴다. 그래서 호사다마라 이렇게 동양권에서도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이렇게 성경이든 뭐 아니면은 또 동양 문화 속에서든지 항상 이렇게 좋은 일들 속에는 그 좋은 일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들어올 수 있다. 나쁜 일이 생겨질 수 있다. 오늘 여기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이제 또 예수님에게도 그랬고 에덴 동산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누구에게나 오는 이런 사단의 공격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앞에서 말씀을 드린 세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자, 예수님은 이런 그 사단의 공격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거뜬히 이기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이기지 못했습니다. 사단의 유혹을 그대로 허용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가라고 이렇게 이제 외치신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기셨고 아담 부부나 베드로는 왜 이기지 못했을까요? 그건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중심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이겁니다. 본질과 비본질이 있는데 이 본질과 비본질 속에서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택했느냐? 베드로가 무엇을 택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베드로의 경우를 보면은 그의 앞에 펼쳐져 있는 본질과 비본질 중에서 무엇을 택했을까요? 뭔지 모르지만 뒤에 걸 이야기하세요. 자, 비본질을 택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게 비본질인지 사실은 잘 몰랐어요. 그러나 이제 이건 분명히 비본질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건 24절 말씀에서 조금 전에 말씀을 이제 드렸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 쭉 하시는 말씀은 베드로 너가 선택을 해야 될 것은 십자가는 십자가인데 무슨 십자가입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 이건 베드로에게만 하신 말씀은 아니고 이제 모든 제자들에게 다 말씀을 하신 것이고 또 우리들에게도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너희들은 모두 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누구를 따르라? 나를 따라야 된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것이 본질입니다. 지금 이제 베드로가 해야 될 본질입니다. 그런 다음에 영광이 온다. 십자가 다음에 영광이 온다. 그런 어떤 말씀드린 것이고,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지금 이제 십자가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십자가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자, 예수님께서 뭐 이런 말씀을 하시기를 나는 고난을 받아야 되고 죽게 될 것이고 3일에 부활한다라고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에 베드로가 생각하는 건 뭡니까? 아니 주님이 왜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왜 고난을 당하셔야 됩니까? 그거잖아요. 지금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베드로가 생각할 때는. 그리고 뭐 자기도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건 생각지도 못하는 일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원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베드로는 지금 무엇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시간 이후에 영광이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자신들도 입신 영달을 할 것이고 세상적인 영광이 우리들에게 이제는 오게 될 것이다. 고생 끝 행복. 여러분들이 이야기해 보세요. 시작. 베드로는 지금 이제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그 이제 고생하면서 따라다녔는데 이제는 영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본질은 아예 머릿속에 조금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본질이라고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도 모르게 비본질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죠.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사단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본질을 생각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비본질을 생각하게 만든 것이고 비본질을 따라가도록 이렇게 하게 된 것이죠. 자, 이런 본질과 비본질에서 사단은 베드로에게 비본질적인 것을 요청을 했고 유혹을 했고 베드로는 여기에 넘어가게 된 것이죠. 아담과 하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담과 하와 앞에 사단이 유혹을 할 때에 항상 말씀을 드리죠. 세 가지 유혹: 부함직, 먹음직, 탐스럽다. 자, 이게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인데, 그러나 이건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추구해야 될 본질은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사단은 그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말씀하신 것은 그건 본질이고
그 다음에 사단이 와서 유혹을 하는 것은 비본질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질과 비본질이 있는 그런 가운데서 여기에 이 아담과 하와는 비본질을 선택을 한 것이고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랬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단은 본질과 비본질을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자, 사단은 와서 이제 금식하며 줄이신 주님 앞에 이렇게 와서 세상적인 물질과 또 그 다음에 권세 욕구인 비본질적인 것으로 유혹을 합니다. 나에게 처럼 이 온 세상을 다 줄 거다. 또 이제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뭐 이런 것이라든지. 그러나 예수님은 이 유혹을 무엇으로 물리치셨습니까? 무엇으로 물리치셨어요? 예수님에게 있는 본질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본질적인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본질을 따라가심으로 인하여서 이제 이기시게 되었던 것이죠. 문제는 우리들입니다. 우리 앞에도 항상 이 본질과 비본질이 우리들의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오늘 하루의 일들도 한번 돌아보십시다. 오늘도 우리는 어쩌면 아주 작은 부분이겠지만 본질과 비본질 속에서 갈등을 했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저도 오늘 하루에 낮 시간 동안에 뭐 일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이 본질과 비본질 속에서 뭐 갈등을 한 일이 있는가? 뭐 별로 뭐 생각은 잘 나지를 않았어요. 그냥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 오늘 수요일 예배 말씀을 좀 준비를 좀 하고 또 토요일 날 뭐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어디 좀 이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 주일 준비도 미리 조금 좀 해놓아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시간이 좀 부족한데 또 어디 좀 오라고 전화가 왔어요.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생각하다가 하나님 이게 어느 게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렇게 안 가는 게 본질이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가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거기는 반드시 내가 안 가도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그냥 말씀을 준비하는 길에 이제 밖으로 가지 않았습니다만 자 이건 뭐 별것도 아닙니다. 뭐 본질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크게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어쨌든 우리는 이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저 일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 속에서 일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그러면 갈등이 올 수도 있습니다. 또 애매모호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거냐 아니냐 본질이냐 비본질이냐 구분하기 힘든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고 또 그럴 때마다 하나님 어느 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죠? 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는 일들도 있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본질과 비본질 속에서 우리가 갈등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항상 본질을 택하십니까?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죠. 저는 요즘 비교적 또 다른 때보다는 조금 좀 제 스스로가 전에보다는 내가 영적인 면으로 또 마음적인 면으로나 조금 죄송합니다. 전에보다는 좀 나아졌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조금 이제 나이가 더 들어가면서 현재 지금 현재 내가 무슨 교계에 자리를 탐할 것도 아니고 하나님 눈치 보고 살아야지 사람 눈치 보고 살아야 되겠나 그런 생각들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될 수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 그런 일들 속에 있어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또 그런 면으로 제거 기도도 좀 많이 하고 이런 면으로 하다 보니까 약간 좀 마음에는 옛날보다는 조금 좀 마음의 전나 영적인 자리가 정리가 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겨지게 되더라고요. 이 정리가 되어서 조금 좀 정결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그래 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굉장히 제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가운데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요즘은 어디 TV를 보더라도 조금 나쁜 장면을 보거나 그 다음에 뭐 요즘 판타지 드라마나 이런 것도 많이 나오고 그냥 그 100년 전으로 갔다가 뭐 그다음에 100년 후 지금 현재로 왔다가 뭐 이런 드라마도 있고 뭐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뭐 그런 거 보면 전혀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런 거 보면 굉장히 제가 안 좋아요. 영적인 자리가 좀 어지러워져요. 그래서 그런 거 될 수 있는 대로 안 봅니다. 우연히 그냥 이렇게 돌리다가도 그런 장면이 나오면 별로 꿈자리가 안 좋아요.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안 보려고 그렇게 하는데 요즘 하도 우리 교인들도 그러고 우리 집사람도 뭐 그렇고 뭐 트롯을 굉장히 많이 보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도 보니까 재밌어요. 근데 그거 지나치게 보니까요. 내일 결승전 하잖아요. 근데 그거 이렇게 좀 보다 보니까 이제 관심이 좀 있고 그런데 그 별로 안 좋아요. 영적인 면으로 별로 좋은 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이거 내일 결승전 끝나고 나면 다시 안 볼 거라고. 전에 같으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것인데 그러나 어쨌든 이런 면으로 좀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런 것이 어떤 영적인 자리나 마음적인 어떤 이런 자리에 조금 영향이 온다. 사단은 어떤 면으로든지 우리들에게로 다가와서 우리를 이제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물론 뭐 그건 나쁘다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그런 것으로 국민들에게 위안을 주고 뭐 그런 면으로 좀 마음을 누그러뜨리게 할 수 있는 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모든 일들 속에서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려고 하는 유혹은 내가 영적인 자리에 아주 충만하게 있을 때도 찾아오는 것이고, 내가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은 뭐 사단은 안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안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면으로 하든지 저런 면으로 하든지 사단의 공격은 끝이 없다. 특히 오늘 여기 베드로의 경우에 가장 좋았을 때에 사단이 틈을 타고 들어왔다. 이런 측면들을 보면서 우리 늘 항상 주님 앞에 더 바른 모습으로 서 있기 위하여서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청소하고, 그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우리 스스로가 우리들에게 외치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바른 모습으로 서 있는, 칭찬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늘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당부의 말씀들도 하시고 또 고난의 길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시는 그런 장면들을 봅니다. 그러나 그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만들며 또 예수님의 가는 길을 막으려고 하는 이런 시도가, 베드로는 제자들은 전혀 그런 것을 의식하지 못하지만은 사단이 틈을 타서 그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에게 괴로움을 이제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볼 때에 주님, 저희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희들 앞에도 있는 항상 이 본질과 비본질 사이에서 바른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본질이라고 한다면 주님 그것을 늘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모두 위에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